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우리 4절에서 10절의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같이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예배 전에 이 성경을 들고 기도를 시키느냐라면 여러분들 저한테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교인들과 갈등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그건 성경뿐입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힘이 되는 말씀은 암송하시고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5손가락으로 꽉 붙잡고 있어야 우리가 어떤 어려움, 난관, 그리고 시험 앞에서도 승리하고 저 천국 한복판에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이라든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축약하면 사랑이라는 한 단어만 남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옆으로 타인 그리고 자신을 동등하게 사랑하는, 그러니까 수직과 이 수평적 사랑,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펼쳐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수직적이고 그리고 이 수평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과 실천하는 척하는 사람과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수평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율법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천한 사람, 실천한 교회에 있다라면 우리도 실천할 수 있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실천한 사람, 그 실천한 교회가 데살로니가인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인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은 이 8절에 보면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교회. 너무 잘하고 있어서 뭘 권면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도 바울이 극찬한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정말 자랑한 교회, 본받아야 할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할 교회의 비전, 그 모델,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인 교회를 벤치마이킹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책 가운데, 그리고 여러 교회들 가운데 최고의 칭찬을 들은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인 교회입니다. 옆 사람에게 잘합시다 그러면 기분 나쁘겠죠. 옆 사람에게 잘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또 기분이 나쁠 것 같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비꼬는 것 같고, 그러면 옆 사람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고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네. 우리는 보통 한 3번 하거든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서로 응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인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 복음 전했어요. 그러니까 21일밖에 사역을 못한 교회예요. 연조가 굉장히 짧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그러니까 숫자로 3입니다. 그러니까 새 안식일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21일밖에 사역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다혈질적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남쪽 아가야보다는 좀 가난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완악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여유에서 오는 그런 어떤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필리핀의 학교 그 뒤에 이제 체육관 부지 그쪽으로 이제 정문을 옮기려고 그 앞에 이제 다리를 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전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그 무허가 건물들이 막 쓴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렇게 이 건물 집 있으면 나중에 이제 집을 다리를 못 놓잖아요. 그래서 집을 한 채씩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3채를 구매하고 지금 한 채를 사야만 이 차가 진입할 수 있는 그 다리를 건설하는데, 그것을 정말 판자로 지은 그 집인데 지금 무리한 돈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1년 동안 밀고 당기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양보를 하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그냥 그 상태로 지금 시간만 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젠가 뭐 해결되면 이제 다리를 놓고 이제 그쪽으로 학생들이 진입할 수 있게 아마 되겠죠. 차량이 들어오고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저희는 한국 학생이 없습니다. 지금 한 명 들어왔는데 이것도 10년 만에 처음 한국 학생을 받은 것이고 학교에 뭐 재정적인 뭐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학생이라고 특별히 뭐 등록비를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현지 학생들. 그러니까 외국인이 학교는 10년 동안 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지금 10년 동안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직원만 60명 매달 15일, 30일 그 월급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 60명이면 60가정을 살게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학생이 한 650명 정도,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650명 정도 되는데, 뭐 조금의 학비를 받지만 최저 학비예요. 그래서 그걸로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달 몇 천만 원씩의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를 하지 않으면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죠. 그리고 학교는 필리핀에 있기 때문에 한국인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 나라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건물을 지은 사람이 경찰관이에요. 그런데 공직에 있는 사람이 부당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느끼는 건 뭐냐면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완악할까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무엇인가 더 움켜쥐려고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에게 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을까? 뭐 이런 거예요. 자기 땅도 아니고 불법으로 건축되어진 것이고 언젠가 뭐 시 개발하면 뭐 나가야 되는 그런 곳인데 왜 그렇게 무리한 돈을 요구할까? 그 학교 공사할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참 그러면서 2년 반 걸쳐서 이제 공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역할 때 정말 그런 어려움, 그래서 3주밖에 사역을 못하고 쫓겨서 갈 수밖에 없는, 쫓겨서 간 곳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73km 떨어진 베레아로 갔는데 73km까지 쫓아갔어요. 불량배들을 보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때의 극심한 그 고난, 그래서 사도행전 15, 16, 17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 1차, 2차 전도 어려움이 내용이 기술되어져 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가면 그때의 어려움이 좀 요약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쫓겨왔으니까 남겨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나중에 디모데를 보내긴 하지만 디모데가 갔을 때 들려온 소식이 뭐였느냐라면 너무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3주밖에 복음 전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그리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증오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그리고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답은 묵상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난주에 술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1년에 뭐 한두 번 얘기하겠죠. 그러면 그 주에는 술을 먹지 말아야죠. 그래도 목사가 얘기를 했는데, 그죠? 그래서 이번 주 술 먹지 말라고 했는데 드신 분들 엄지 발가락 들어보세요. 예. 자,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먹을 일이 생겼는데 말씀이 생각나서 안 먹은 사람 일어나서 춤춰보세요. 아무도 없습니까? 여러분은 예배자예요. 예배자는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의 그 태도,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뭐 눈을 안 마주치고 있죠. 15도 전방을 쳐다보고 있죠. 가끔 보면 이분들이 무슨 빚받으러 왔나, 뭐 나한테 불만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표정 가지고, 그래도 우리 교인들 표정이 좋아요. 제가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저를 쳐다보세요. 그죠? 설교 시간에는 저에게 집중하세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꼭 수업 시간에 집중 안 하죠. 예. 여러분들 1시간도 집중 안 하는데 인생은 그 집중해서 뭐가 나와요? 힘이 나옵니다. 몰입의 힘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예. 제가 그 책을 청년들에게 뭐 해줄 말 없나 해서 사서 봤는데 읽을 가치가 없어요. 몇 페이지 읽었는데 내용이 다 파악이 돼요. 그래서 제 필리핀 책상 그 앞에 꽂아놨어요. 왜 꽂아놨냐면 제목 때문에 꽂아놨습니다. 몰입해서 뭐가 나오죠? 힘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몰입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집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게임할 때 눈에 핏발 쓰죠? 예? 골프 칠 때 그 잘 치려고 초집중하잖아요. 머리 들면 뭐라고 욕하면서. 예. 그죠? 집중하잖아요.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 여러분들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을 펴두세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기쁨으로 받았답니다. 자, 지하 24개. 네,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았다는, 기쁨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를 만면의 미소를 짓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그 표정 짓고 있으면 나중에 비누로도 성형으로도 못 벗겨냅니다. 그러니까 웃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 둘, 하나 해보세요. 하나, 둘.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웃는. 이렇게 하면 강대뼈가 뻐근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 당첨되셨습니다.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은 인생이 얼굴이 굳어진 거예요. 가장 좋은 화장품, 가장 좋은 볼톡스, 가장 좋은 리프팅은 뭐예요? 웃는 거예요. 그거보다 좋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자, 하나. 그래도 안 웃잖아요. 그래도 심각해. 웃으라 그러면 이랬다가 또 보면 뭐 밀당하는 겁니까?
밀당은 연애할 때는 하시고 설교 시간에는 밀당 안 했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도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몇 번을 이야기합니다. 2장 13절에 가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예?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 옛날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세대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데살로니가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인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가 있는 겁니까? 파워가 있는 겁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3주 복음을 들었지만 그 핍박, 여러분들 73km를 쫓아가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남겨진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해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변절하라고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위해를 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느냐? 그것은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반할 수 있냐? 그러니까 난 죽어도, 매를 맞아도, 손해를 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묻고 싶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받는 그 태도를 내면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면화라는 것은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말씀을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요? 내면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면화되어져 있으면 위기를 이겨냅니다. 말씀이 내면화되어져 있으면 변절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면화되어져 있으면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면화되어 있으면 어려울 때 술, 마약, 어떤 죄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내면화되어져 있는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주 복음 전했지만 이들은 말씀이 내면화된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겁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부정적인 것이 내면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죄의 영향력 앞에 신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나쁜 게 먼저 생각나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그냥 옛날에 김종필 선교사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공부하러 갔는데
뒤에서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한 학생이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왜 내 이야기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심지어 사모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심지어 한국의 그래도 큰 교회 사모님이에요. 그런데 목회 너무 방해가 되니까 유학을 보낸 거예요. 저는 늘 감사해요. 대전에 어떤 교회 앞에 사모님이 피켓 들고 우리 목사는 가짜라고. 저는 늘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누나한테 전화 왔어요. 누나 고마워. 그랬더니 뭐가?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았어. 그런데 그러니까 나 집 어렵다고 안 팔아줘서 고마워. 이게 미쳤나?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그냥 농담하면 좀 웃어. 장로 교인들은 아니 목사가 왜 설교 시간에 농담이야 이러. 근데 순복음 교회 교인들은 박장대소해줘. 자 보세요. 늦었어요. 늦게 저기 박수 치고 이런 사람들 기회주의자들. 근데 제가 이 얘기가 곁길로 갈 뻔했어요. 여러분들 부정적인 것이 내면화된 사람은 남을 파괴하고 자기도 파괴하고 공동체도 파괴합니다. 자신을 망가뜨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R.A. 토레이 성공회 목사님, 성공회는 개신교로 봅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게 되고 그 말씀이 매 순간 내 안에 내면화가 된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화된 말씀이 나를 그 말씀대로 살게 이끄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내면화된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 죄에서 떠나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된다.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시기도 하고 영혼을 살려내기도 한다. 그래서 말씀의 내면화가 중요하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 시편 119편은 시편 가운데서 내용이 가장 방대합니다. 매 절마다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찾아보면 시편 119편 15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무슨 말이에요? 읊조린다라는 말을 다른 버전에는 묵상으로 번역한 버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쓰인 헬라어 묵상, 이 아시아, 이 말은 단순히 읽거나 낭독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을 맛보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면화되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작은 소리로 말씀을 읊조린다라는 거예요. 23절에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다른 사람이 날 막 비방하고 있는데 내 속에서는 뭐가요? 말씀이 넘쳐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방이 나를 좌절시키지도 않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지도 않고 그 비방이 나를 엄몰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뭐죠? 간증하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 인생 살아가면서 나도 이런 일이 있고 이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이겼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거. 48절에 보니까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78절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148절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의식의 세계로 돌아왔는데 그가 입을 열어 첫 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일어나 무슨 생각하세요? 제일 먼저 일어나 어디를 가세요? 우리가 멀어서 새벽 기도에 다 나올 수는 없죠. 그래도 새벽 예배가 꺼지지 않도록 단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박인열 목사님 혼자 새벽 예배를 드릴 때도 있어요. 쓸쓸하고 외로운데 주의 길은 그런 거야. 땡땡이 치지 말고. 그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한두 사람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잃지 말라고 한 달에 한 번은 다 나오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은 다 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자. 그러니까 첫 주 월요일은 월상 예배를 드리자.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읊조리는 거죠. 여러분들, 때로는 성경이 이야기하죠. 악인들은 들의 잡초처럼, 그 다음에 안개처럼 사라질 순간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 땅에서 심판을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뭔가 또 잘 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 그죠? 어떤 무기력, 그래서 시험의 자리 잘못하다가 미끄러져 실족팔, 덫을 돌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때로는 심한 핍박, 이것 때문에 정말 죽을 지경까지 치달을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분연히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이 내면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별로 걱정이 없어요. 그분들은 말씀이 내면화되어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거예요. 아멘도 안 해, 도대체. 그런데 말씀이 아직 내면화 안 된 사람들은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겪고 있잖아요. 옆 사람에게 그까짓 것쯤이야. 야, 인생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야, 걔 실현당해서 돼. 똥차 떠나면 세다 놔. 그러니까 그거에 일로일비 하지 마. 그냥 거울 보고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라고 자뻑하시고
하나님이 나 하나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내가 누구예요? 옆 사람에 너 나랑 예배 드리는 거 영광인 줄 알아. 예? 우리 교인들은 눈치가 구다냐. 안 해. 예? 옆에 있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예? 없는 사람은 미래의 아내에게 너 나랑 결혼한 거 영광인 줄 알아. 안 해. 예? 눈치가 구다니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들보다 말씀이 내면화 돼서 더 지혜로운 판단을 해요. 어떤 판단이요? 영생하는 판단, 얻는 판단. 예? 주님 편, 주님 사이드에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말씀이 내면화돼서 칠흑과 같은 어두움, 제가 그 어두운 산길, 저희 옛날에 그 다녔던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가 그 산으로 기도원이 있는데 비포장도로 1시간 반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1시간을 인 적 없는 그런 산길을 1시간 가야 기도원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담력이 없이는 못 가. 그런데 거기를 가게 됐어요. 어디 갔다가 늦게 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한테 서운한 게 있어서 갔어. 근데 가는데 무섭죠. 그때 뭐 17, 18밖에 안 됐는데 가죠. 그러면서 그때 생각난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니이다, 빛이시니다. 계속 외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 보여. 물론 이제 어둠에 익숙해졌겠죠. 근데 인생이 칠흑같이 어두워질 때 말씀이 내면화되면 말씀이 생각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10길 앞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우리 한 치 앞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인도함 따라 가다 보니까 뒤돌아놓고 보니까 잘 사는 거예요. 뒤돌아놓고 보니까 옳은 길이었어요. 잘된 선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에 내가 어려서 성경을 알았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내면화되면 그것이 어려웠을 때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거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어려서 성경을 읽혀야 돼요. 설교를 들어야 돼요.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해서 우리의 속에 내면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잘못된 오판을 바로잡아주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만들어 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가나안 교인들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저는 어제 한숨도 못 잤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 설교가 이골이 나야 되는데 설교가 점점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한숨도 못 자고 못 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능력, 성령, 큰 확신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거꾸로 읽는 것이, 그러니까 확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능력 나타남,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확신이라는 이 플레로포리아, 이 헬라어는 충만하다, 풍부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시몬스 침대가 아니라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믿겨져서 믿어요? 이해돼서 믿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어지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믿어지면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에요. 믿어지면 영생을 얻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이 큰 확신, 그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더니 이들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잘 들으면 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교회를 30년, 40년 모태신앙인데 왜 믿음이 안 자라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대학원 2년 하면 박사가 되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느 100년을 신앙생활해야 박사가 됩니까? 200년을 신앙생활해 박사가 됩니까? 어느 정도 삶의 그 터득된, 체득된 지식의 토대 위에 대학원만 얹어도, 어떤 사람은 2년만 얹어도, 어떤 사람은 4년만 얹어도 박사가 되는데, 우리는 도대체 언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런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뭐가 있었어요? 큰 확신이 있었어요. 이것을 신앙 용어로 표현하면 구원의 확실성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눈 감으세요. 그리고 조용히 한 1분 침묵하고, 여러분들 정말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어떤 사람은 들고 어떤 사람은 안 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모태신앙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왜 신앙은 자라지 않는 거죠? 우리는 왜 큰 믿음, 확신을 못 갖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 않아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뭐죠? 성령. 여러분들, 이 성령, 퓨뉴마오 하교, 그죠? 성령은 언제나 그 능력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실체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체험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고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특권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비전, 미션, 칼리지아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자녀됨이에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여러분들, 내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내 아들아. 여러분들, 하나님 아들 하나 구하려고 그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 18만 5천 명. 그런데
이상 안 쫄았어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 청년들이 좀 취업 안 된다고 왜 두려워하는 줄 압니까? 예? 결혼 못할까봐 왜 두려워하는 줄 압니까? 이러다 망할까봐, 이러다 병들까봐, 이러다 죽을까봐, 이러다가 사고 날까봐, 이러다가 잘못될까봐. 예? 왜 자꾸 그런 두려움을 갖는 줄 아십니까? 예?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까짓 것 중요한 세상은 우리의 밥. 아멘. 예배 마치고 밥 먹으러 갑시다. 할렐루야. 뭐가 변한 거예요? 신분이 변한 거예요. 그 신분이 변한 사람에게 주어진 몇 가지 특권이 있죠. 예? 죄 사함 받죠. 예? 기도하면 응답받죠. 아멘.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 이것을 쉽게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신분에 걸맞게 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는 거예요. 제가 맨날 큰 소리로 하라고 해도 말 안 듣고 이렇게 가격하게 말하지 말라고 써 있는데,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있고 인생에 별 문제가 없으면 그냥 조용히 기도해도 돼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시작했을 때 대부분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라 가지고 그냥 목소리 아끼고 좀 쉬세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그렇게 기도 안 시켰어요. 그리고 1년 지난 다음에 우리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어, 바다에. 그런데 그 사람이 여유가 있어. 그 사람이 물속에 깊이 들어가. 전유성이 그랬대잖아요. 수영을 못한데 수영장에 빠졌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유가 있어. 이렇게 올라와서 살려줘. 또 내려가고 그래서 처음에는 장난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보니까 진짜 물에 빠져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전유성과 같은 뭐 그런 사람이거나, 근데 그 다음에 살려줘. 조금 더 커졌대요. 그래서 이제 가서 구해냈는데, 그러면 뭐 그래도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개척교회예요. 고래 땡감을 질러도 여러분들, 여러분 수준에 걸맞게, 우린 누구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고기 생선 달라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뱀과 정갈을 집어주겠냐고. 내가 너에게 예수까지 줬는데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린 누구라고요? 쫄지 마. 안 망해, 안 죽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은혜야. 아멘. 예? 아멘. 그러니까 자 보세요. 6절 말고 그 다음에 첫째는 뭐죠? 첫째는 능력.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력이 있어야죠. 체력이 있어야죠.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이 막 대형교회 욕하고 목사님도 욕하고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어그로 끌고. 예? 그러면 너 거기 맡기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여러분들 실력 없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원래 빈수레가 요란한 겁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실력을 키워요. 예? 여러분 체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체육관에 가서 2도 받건 3도 받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역은 있으세요? 여러분들 능력, 이 두나메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두나메이를 영어로 다이너마이트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폭발시키는 힘.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힘, 홍해를 가르는 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힘,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의 궁극적인 능력은 뭐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얘만 만나면 더러워져. 이 사람만 만나면 거룩해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데살로니가 고인을 만난 사람들은 야, 예수 믿으려면 저 사람들처럼 믿어야 돼. 나도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그게 뭐라고요? 두나미에 다이너마이트. 데살로니가 교회는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큰 소리 치려면 능력이 있어야지요. 세상 능력 말고, 돈 많은 능력 말고, 싸우는 능력 말고, 실족시키는 능력 말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차고 넘치게 하는 능력, 나를 만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었다라는 겁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전하여준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인 성도들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에 큰 확신이, 큰 믿음이 생겼고, 그 큰 믿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충만케 하는 은혜가 주어졌고, 그 성령 충만한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뭐가 나타난 겁니까?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잖아요. 7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여러분들 믿는 자의 뭐가 된 겁니까? 이 본, 헬라어의 이 튀폰, 이것은 여러분들 이 철 있잖아요. 불에 달궈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 모양 그대로 짐승에게 새기는 그 표 있잖아요. 그 찍어 생기는 표, 일격을 가한 흔적,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가 된 거예요? 믿는 자의 본이 된 거예요. 3주 된 교회예요. 교회 다닌 지 3주 됐어요. 성경 3주 배웠는데, 그잖아요. 그래도 가나안 교인들이 교회 다녔는데 야, 가나안 교인은 다르다, 이런 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마게도냐, 아가야, 그 전 그리스, 전 헬라에 영향력을 끼쳤대잖아요. 믿음의 본이 됐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까? 고린도에서 쓰고 있는데 그 소문이 거기까지 들렸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본이 될 수 있었습니까? 8절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칭찬해. 너네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내가 더 이상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뻐서 내가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8절 시작할 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나왔다, 이 말이 뭔지 압니까? 이 3주 된 교회가 전도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소문이 전 헬라에
퍼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감격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소문, 그죠? 여기에 들린다, 이 헬라어는 이 엑세케타이라는 언어인데, 이게 뭐냐면 소리가 그 나팔 부는 거, 나팔 불잖아요. 나팔 불면 멀리 울려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울려 퍼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3주밖에 훈련받지 않은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외치는 거잖아요.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먼 길을 돌아왔지만 이제 다 왔습니다. 우리 9절 10절 읽고, 제가 설교 길게 하는 재주는 있어도 짧게 하는 재주는 없어서, 다른 교회 유튜브 보니까 예배 시작해서 끝났다가 1시간인데 저는 설교가 1시간이더라고요. 할렐루야입니다. 9절 10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돌아왔대요. 한 번도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 섬겼던 모든 것들을 말갛게 씻어버리고 뒤돌아서지 노터닝백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번어게인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믿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제의 나쁜 습관들을 다 버리고 그런 습관이 마치 없었던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흉내는 사람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흉내는 언젠가 영혼의 갈증이 찾아오면 또 세상의 물을 먹게 되어질 거예요. 또 세상을 방법을 찾게 되어질 거예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에게 모델로 제공하느냐라면 우리에게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는 척이 아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 삶, 내 만나는 사람들이 다 부서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씻겨내고 거룩하게 만들고.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 재림을 믿고 소망한 교회예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강림, 재림이죠, 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여러분들,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요, 다른 신약 성경에 사용된 단어와 다른 독특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아나메네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누군가가 오기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이 마치 내일이면 주님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소망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지금 한국교회 재림설교가 사라졌죠. 번영신학과, 성경에 있지도 않은 심리학, 교회 내에서 MBTI를 강의하고, 사람 이해가 목회라고, 상담으로 사람을 접근하면 회개할 것이 없어요. 상처 때문인데 뭔 회개를 합니까? 위로받아야죠. 예.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잖아요. 여기 장래의 노하심, 테스, 오르케스, 테스, 에르코, 메네스, 이거는 임박한 진노, 오고 있는 진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주님이 더 가까이 와 계시겠죠. 내일 되면 더 가까이 와 계시는 것이고요. 아멘. 우리 기도할까요? 말씀은 다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아멘, 큰 믿음의 소유자 되시고 다시 성령 충만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나를 통해 내 친구, 내 가족, 내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어떨까요? 주님, 오른손 드시고 눈을 감으시고, 주님, 오늘 우리 다시 시작합니다. 주님과 저의 사랑의 밀월의 시간이 오늘이 1일입니다. 주님, 이 손 잡아주세요. 주님이 일으켜주세요. 말씀의 내면화를 이루어 주세요. 말씀 기억하며 각자의 기도의 제목 놓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나안 교회와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